네, 오늘은 세일의 기도의 15일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26절 본문으로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안진뱅이가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고 그들의 선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사건이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큰 충격을 준 것은 자명한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서 그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인가?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단 말인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자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단 말인가? 사람들은 놀랐고 그 놀라움을 감출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베드로를 쳐다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베드로는 그 능력의 근원을 자기 자신에게가 아니라 주님께로 돌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대목의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오늘날 영적 갈급함을 채우기 위해서 배회하는 영혼들에게 오늘 본문이 깊은 통찰을 던져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위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 영적인 갈급함을 채우기 위해서 기도원을 배회하고 어디 좋은 강사 없나 이렇게 찾아다니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비롯해서 그런 사람들에게 깊은 회복의 길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에게 명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그렇게 주의하는 놀란 회중을 향해서 사도 베드로가 12절 하반절에 보면은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사도 베드로의 그 외침은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 한마디였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거 인간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예수 16절에 보면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믿음이 이 사건을 일으켰다.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대목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은 어떻게 나타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첫째로 하나님의 능력은 메마른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이런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그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때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안진뱅이를 일으킨 능력은 오늘 말씀에 분명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말씀을 들을 때 여러 가지 유혹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이것이 말씀이 듣기는 좋지만 이것이 이치에 합당하지를 않고 또 나의 상황을 고려해 봤을 때에 이것은 너무나도 내가 믿고 그리고 실천하기에는 어려운 그런 말씀이다 라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속으로 참 말씀이 좋다 하면서도 그 말씀을 그대로 받지를 못하고 이리저리 자기의 상황과 재가면서 말씀이 좋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은 내가 실천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니다 라고 그러면서 말씀을 이렇게 뱉어내면서 말씀을 듣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말씀이 선포될 때 자기의 상황으로 항상 기준을 재가면서 내가 이거는 실천할 수 있을 것 같고 이거는 안 될 것 같고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이건 안 될 것 같다라는 식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급적이면 할 수 없다라는 쪽으로 기우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이미 녹슬었고 나는 이미 병들었고 우리 가정은 환경이 이렇고 주변의 환경이 이런데 내가 그걸 믿는다고 해서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 삶 가운데 나타날 것 같지 않다라고 그렇게 스스로 재단해 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믿을 때 생겨난다라는 것을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어떻게 나는 것입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겪고 있는, 내가 당하고 있는 상황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군림하고 있음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의 믿음에 타격을 주는 자세는 무엇이냐면 자기 스스로 이미 그 말씀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 맨날 듣던 얘기 아니냐. 스스로에게 그렇게 선포할 때에, 그렇게 말을 할 때에, 내면으로 그렇게 내뱉을 때에 이미 그 말씀은 여러분들의 심령으로 들어가는 순간에 그 말씀은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능력으로 역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는 것을 보고 싶으시거든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대할 때에 안다라고 자부하지 마십시오. 오늘 늘 처음 듣는 것처럼 처음 듣는 자세로 겸손한 마음으로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늘 세심하게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이 부딪혀 오면은 이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야 되는데 이 말씀이 내게 부딪히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을 관찰하십시오. 아, 그러면 내가 여전히 어떤 환경에 매여 있구나, 어떤 사람에 매여 있구나,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환경의 매임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풀어서 예수님께서 나사로에게 명령하시기 전에 마르다에게 명령하신 것처럼 너의 오빠가 갇혀있는 저 무덤에 돌을 옮겨버려라 라는 그 명령을 먼저 들어서 그 돌을 옮겼을 때 예수님께서 나사로에 나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이 말씀은 확실한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거치는 것들, 내가 왜 뭐 때문에 지금 매여 있는 것이지, 그것을 잘 판단하셔서 그 돌을 굴려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의심을 제거하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 내가 이미 알던 것이라는 그런 영적인 어떤 헛된 자부심이나 어떤 그 마음에 은근히 올라오는 교만들도 다 제거하십시오. 항상 말씀 앞에 설 때 이것은 내가 처음 듣는 말씀이다 라는 느낌으로 대하시고, 이건 내가 할 수 있다. 하나님이 나에게 능히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믿음으로 받기만 하면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신다라는 그 믿음으로 말씀을 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두 번째로 사모함이 관건이 되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사모함이 없이는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독보적인 믿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를 여러분들이 들으실 때에 뭔가 남들보다 정말 뭔가 탁월한 그런 것이 아니라 진심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이미 선포한 대목이기도 하지만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았던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나가시는 것을 보고 와서 등지에서 몰래 예수님께 손을 대었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같이 막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예수님을 옷을 잡았다 놨다 하고 예수님을 밀치고 그러는데, 그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이 혈루증 여인의 그 손길을 느끼시고 캐치하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다? 누구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어이없다는 듯이 제자들이 대답을 합니다. 주님 보십시오. 이렇게 수많은 군중이 주님을 몰아서 밀고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손을 대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누구 한 사람만이 손을 대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무슨 의도입니까? 이렇게 반문을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믿음으로 나에게 내 옷에 손을 댄 누군가가 있다. 예수님께서 이미 알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 능력이 내게서 나가는 것을 내가 이미 느꼈고 그가 치유받았다라고 선포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았던 여인을 향한 주님의 선포였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정말 그 수많은 군중 중에서 독보적인 믿음을 가지고 나는 오늘 정말 이 주님을 만났고 이 기회를 놓칠 수 없고 주님을 붙잡고야 말 거야. 내가 저분의 옷가에 손만 대기만 해도 내 혈루증이 마르고 말 거야. 나는 나음을 받을 거야. 그 믿음으로 주님의 옷에 손을 댔던 이 여인이 완전히 고침을 받는 역사를 보고 만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그 여인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러분 대단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 여인이 가지고 있던 영적인 갈급함, 간절함, 주님 고침받고 싶습니다. 정말 낫고 싶습니다. 오늘이 내 인생의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그런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새들이 그 새끼를 먹이는 생태를 관찰해 보면 골고루 다 이렇게 균형 있게 새끼를 먹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보면은 그 중에 도태돼서 죽는 새끼도 있고요. 유난히 잘 자라는 새끼들이 있습니다. 그 왜 그럴까? 어떤 새끼들에게 주로 먹이는가? 입을 쫙 벌리고 더 먹으려고 애쓰는 새끼에게 자꾸 벌레를 갖다 먹이니까 그 중에 유난히 몇 마리 중에 두세 마리만 토실토실하게 새끼가 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갈급함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믿으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 그러면 영적인 세계도 약육강식의 세계인가? 강해야지만 먹고 사는 것인가? 그것이 아니에요. 주님은 정말 자신의 약함 때문에 몸부림치고, 주님, 나는 정말 주님의 은혜 없이는 정말 단 한순간도 버틸 수 없고 살 수 없습니다. 그럼 자기의 약함 때문에 몸부림치며 주님께 그 은혜를 구하는 그런 마음으로 몸부림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은혜를 부어주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약할수록 강한 거예요. 이 영적인 세계에는 내 스스로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주님, 정말 나는 약하디 약한 자이고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라는 그 갈급함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07편 9절은 말씀합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곳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오늘 여러분 갈급한 마음으로 나온 우리 모두에게 주님께서 이 혈루증 여인을 치료해 주신 것 같은 그런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능력은 어떻게 나는가? 조건을 덧붙이지 않고 주님의 호의를 받을 때에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주십시오. 은혜는 물론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해야 하고 그 은혜에 대해서 갚는 삶,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보답하는 삶, 이것이 중요하죠. 그러나 여러분 무턱대고 하나님께 보답하려고 그러면 안 되고, 보답하기 전에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갚는 것보다 더 앞서야 하고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잘 받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는 데는 염치 없이 받아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영혼에 유익한 것이고, 염치 없이 받는 영혼을 하나님은 너무나도 기뻐하십니다. 믿으십시오. 여러분, 세상 종교와 기독교의 근본적인 차이는 무엇입니까? 세상 종교는 공을 쌓아서 자격을 갖추라는 거예요. 몇천 배를 하고 고행을 하고 그래서 자격을 갖추라는 것이죠. 더 도덕적이 돼서 신이 보기에 합당한 인물이 스스로 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 종교예요. 공을 쌓으라는 것이죠. 그런데 기독교는 무엇인가 정반대인 것입니다. 원래부터 자신의 자격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용서하시고 호의를 베푸시니까 믿음으로 그 사랑을 받으라. 이것이 바로 기독교인 것입니다. 믿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너희들 내 앞에 나오려면 술 끊고 담배 끊고 다 그 너희들 부조리한 거 다 끊고 나오라, 이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나에게 용서가 있음을 믿고 누구든지 나오면 조건 없이 용서하고 다 받아준다는 걸 믿고 내 은혜를 일단 받으라는 거예요. 한없이 너희를 사랑하는 이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깨달으면서 그 사랑이 깨달아질 때 하나씩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깨달아질 때 술도 끊고, 그 은혜가 깨달아질 때 담배도 끊고, 그 은혜가 깨달아질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 하나씩 벗어버릴 때에, 그것이 점진적으로 그 은혜를 깊이 깨달아가면서 점점 아이가 성장하듯이, 부모의 사랑을 깨달으면서 성장하듯이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독교예요.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누리십시오. 나는 자격이 안 돼, 나는 이런 것 때문에 자격이 안 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약속해 주신 그 모든 은혜를 덥석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기쁨을 누리십시오.
여러분들이 합당치 않은 정죄감, 이전에 실패했던 것, 정죄감, 이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서 이제는 다 벗어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한없이 받아주신다고 하시고 용서하신다고 하시고 나를 믿고 의지하면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신다고 하는, 여러분들 자신 안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족시키려는 능력을 찾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연약함을 고백할수록 여러분들을 붙드시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힘 주시고 능력 주시는 그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더욱더 신뢰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것, 하나님의 호의를 받아 누리는 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강건해지고 여러분들이 갈급함이 채워지는 삶을 살려고 하신다면 여러분들 유명한 강사를 통해서만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는 어떤 잘못된 생각을 깨뜨려야 하는 것입니다. 19세기에 세계가 인정하는 단연 최고의 설교자는 누구냐면 바로 영국의 찰스 스펄전이라는 설교자입니다. 근데 이 찰스 스펄전이 10대의 나이에 아주 급작스러운 회심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이제 영국의 부흥을 이끄는 위대한 설교자요, 전 세계적인 설교자로 세움을 받게 되는데, 이 찰스 스펄전이 어떻게 10대의 나이에 회심하게 되었냐면, 자기가 원래 출석하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출석하는 교회까지 가려고 했지만 너무나도 너무 눈이 많이 온 거예요. 도저히 눈이 너무 깊게 많이 쌓여서 원래 출석하던 교회로 갈 수가 없어서 중간에 있는 어떤 작은 교회에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그 교회를 담당하는 담임 목사님도 교회에 올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까이에 사는 아주 왜소한 집사님이 대신 그냥 즉흥으로 설교를 하게 되었어요. 그 집사님은 뭐 대단한 직업을 가진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당시에 구두수선을 하는 평범한 그런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그분이 목사님을 대신해서 나가서 어떤 설교를 했냐면, 뭐 특별한 내용이 있겠습니까? 뭐 설교를 미리 준비했던 것도 아닌데, 근데 그냥 마음을 담아서 여러분 주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그분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주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그분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단순하고 아주 짧은 그런 설교를, 예수를 바라보라는 그런 내용의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를 듣는데 이 어린 찰스 스펄전의 마음에 빛이 비추이고 어둠이 떠나가고 영적인 자유를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계기로 그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삶을 시작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꺼진 불을 일으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특별한 지폐를 사용하신다라는 것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어떤 유능한 강사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불을 지펴주실 수도 있고, 특별히 준비된 어떤 집회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세워주실 때도 있다는 것을 저는 인정합니다. 그런 역사를 하나님은 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집회만 의지해서 가서 그때만 활활 타오르고 잠깐 타오르는 것 같았다가, 와, 오늘 너무나도 예배가 좋았고 집회가 좋았고 말씀이 탁월했다, 잠깐 그렇게 타올랐다가, 그런 집회만 의지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그 집회 기간 동안에만 잠시 타올랐다가 도로 소멸된다라는 거예요. 일시적인 그런 효과밖에는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물론 필요하기도 하지만 잘 사용하기만 하면 우리에게 유익하기도 하지만, 그런 것에만 의존해서 우리의 신앙이 진정으로 우리의 갈급함이 채워지지는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일시적인 거예요.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대책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이 주는 위대한 약속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가? 여러분, 하늘이 진동하면서 성전의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는,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찢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영적으로 1년에, 원래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밖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거룩한 곳이었습니다. 일반인이 들어가면은 죽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진노로 죽을 수밖에 없는 곳이 바로 지성소였어요. 그런데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의지하는 자격에 상관없이 신분에 상관없이 그 보혈만을 의지해서 누구든지 남녀노소 귀천을 불문하고 누구든지 그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이 그 지성소 안으로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은혜의 문이 활짝 열렸어요. 누구든지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면 아무런 자격을 요구하지도 않고 갈급함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아버지의 지성소로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나타나는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이 생수의 근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며 생수를 취하는 것은 이제는 탁월한 목사를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지성소로, 그 은혜의 자리로. 천주교가 말하는 것처럼 어떤 사제에 의존해서만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탁월한 목사나 탁월한 사제가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직접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이 활짝 열려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은 약속하셨어요. 누구든지 자신에게 나오는 자를 받아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유명한 강사를 찾아 헤매이지 마십시오. 이제는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믿음만 가지고 그분의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는 은혜의 문이 활짝 열려 있음을 믿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설교한 대로 오히려 평상시에 특별한 집회를 통해서가 아니라 평소에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습관을 자꾸 들이십시오. 자꾸 고백하십시오. 주님 사랑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간구하십시오. 주님 이 죄인을 향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나를 향한 은혜를 잊지 마시고 내 어두운 마음에 빛을 비추어 달라고 간구하십시오. 그리고 주님과 대화하십시오. 평상시에 다닐 때도 주님과 자꾸 대화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어떤 것이든지 주님, 이것이 주님께 기쁨이 될까요? 들리던 안 들리던 주님을 자꾸 의식하면서 주님과 대화를 시도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이 이원화되는 것을 없애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교회 안에서만 주님을 만나려고 하시고 교회 밖에서는 전혀 주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다른 삶을 살다가 와서 교회 안의 생활이 따로 있고 교회 밖에서의 생활이 따로 있는 것, 이거 이제 청산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온전히 이제는 하나가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살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살고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사시는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십시오. 이제는 나의 삶의 이유와 나의 삶의 목적과 이 모든 것이 오직 예수를 위해 살게 된 것이고, 내가 무엇을 하든 먹든지 입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사는 것이라는 분명한 목적을 의식을 가지고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작은 것을 한 가지를 할지라도 이것이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면서 하십시오. 누군가에게 음료수 한 잔을 대접하면서도 주님, 이거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인드를 완전히 바꾸십시오. 뭐든지 주님을 의식하면서 하고 그분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할 때에 어느 순간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활짝 여시고 주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좌정하시고 주님을 원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스리시고 삶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반드시 주님을 추구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부터 그러므로 여러분, 먼 데 가서 은혜를 찾지 마시고 오늘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부터 주님을 추구하시고 은혜를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의 갈급함을 채워주시는 위로부터 오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좀 더 나아가서 오늘 베드로의 설교의 특징을 잠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베드로의 설교에 큰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고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서 전도자로서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자세는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의 설교의 특징 첫째, 베드로는 정확한 죄의 본질을 꿰뚫어서 지적을 했습니다. 13절에서 15절을 볼까요?
13절에서 15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아멘. 여러분, 베드로가 유대인들의 죄를 지적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의 죄는, 깊은 죄는 무엇이었는가? 유대인들의 죄는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그의 행적을 깊이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생수의 근원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이 보낸 자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놀라운 이적과 기사가 일어났을 때 그런 일이 어떻게 벌어질 수 있었을까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불행으로 이어지고 만 것입니다. 이 대중들은 질투하는 종교자들의 말에 의해서 선동되었기 때문에 중심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씌운 죄명은 정확한 것이 아니라 다 추측으로 만들어진 죄명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신성모독을 했고, 예수님은 로마의 가이사를 대적하는 정치적인 반란자라는 죄명을 씌워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준 것이죠. 그렇게 해서 결국은 메시아를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만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얼마나 치밀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수천 년을 말씀해 오셨는지 그것에 대해서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추측이라는 질병은 참 무서운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만연한 역병 같은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의 질병은 추측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떤 정치적인 그러한 어떤 큰 사건이 벌어질 때마다 사람들로 하여금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 절제하라 라고 말하는 이유는, 어떤 사람들은 제 설교를 들을 때나 제 이야기를 들을 때 저 사람은 정말 보수적인 그런 정치관을 가지고 있고 정부 편이구나 라는 오해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박근혜 대통령 편도 아니고 야당 편도 아닙니다. 단지 저는 그리스도인이 정치를 바라보는 자세가 분명히 성경적이어야 함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왜인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도 쉽게 세상의 조류에 편승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직 확실히 알려지지 않은 것까지 추측에 추측을 거듭하면서, 어떤 사안이 하나 떴을 때에 추측에 추측을 거듭하면서 사람을 아예 사장시키는 그러한 일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서서 하나가 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어떤 정치적인 편향적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은 사람을 평가하고 어떤 사람을 정죄할 때에 분명한 판단 기준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공평한 추를 가지고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추측으로 사람을 정죄하는 것은 아주 나쁜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제가 어느 때에도 제가 정치에 그렇게 큰 관심이 없다가 사람들이 정죄하는 그 정죄를 어떤 인물에 대해서 제가 그 사람이 참 독실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사실을 알고 나서 그분이 어떤 말을 했는지 제가 그분의 그 연설 내용을 그대로 탐독하면서 제가 정말 정치적인 편견이 없이 그것을 연구를 해보았습니다. 탐독을 했는데 제가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을, 세상에 돌아가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그때 너무나도 절실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악의적으로 사람이 말한 것을 편집해서 한 사람을 죽이고 한 사람을 매장시키는데, 여러분, 세상은 그럴 수 있다고 치고
그리스도인들이 그런데 합류해서 정확한 판단이 아니라 추측에 추측을 거듭하면서 사람을 죽이고 매장시키는 것은 결코 그리스도인이 용납해서는 안 되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는 공평한 눈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눈으로 우리는 세상을 바라볼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나쳐 나가지 마십시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세상의 불의를 눈감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드러난 만큼만 그에 대해서 합당한 비판을 하고 합당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주장하고 그런 것에 힘을 모으는 그것은 마땅히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인가? 진실이 아닌데 세상의 추측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진실의 선을 넘어서 정죄하고 그를 심판한 대가는 누가 받는가? 그것을 추측을 통해서 심판했던 그 사람들이, 당사자들이 그 모든 죄값은 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에는 절제가 필요해요. 진실을 통해서 심판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공평한 눈, 하나님의 성경적인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회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무지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역시 추측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를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실제 누구인지 알지 못하고 세상의 정치인들이나 위인들과 비교하면서 결론을 내리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예수는 이런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었다, 이런 존재에 불과하다라고 그들은 추측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판단하기 때문에 그 추측 때문에 죄 가운데서 벗어나지 못하고 항상 자기의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때, 예수님을 전할 때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주관적인 예수를 전하려고 하지 마시고 성경이 전하고 있는 예수를 그대로 전하려고 노력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추측으로 하지 마십시오. 주관적인 느낌으로만 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왜 구원자가 될 수밖에 없는지 성경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온 땅 가운데 전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도 베드로는 이 베드로의 설교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죄인을 향한 애착을 가지고 설득했다라는 것입니다. 17절에서 19절을 보시죠. 17,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할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에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베드로는 분명히 너희가 이런 죄를 지었다 그러면서 죄를 깨닫게 했지만 스스로 그 설교를 듣는 죄인들을 향해서, 회중을 향해서 정죄하는 태도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끌어 안았습니다. 죄는 분명히 지적하되 이 죽을 죄인들아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들아, 너희들이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해서, 잘 알지 못해서 그리한 줄을 내가 아노라.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기회를 주기를 원하시니 형제들아, 더 이상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고 회개하고 구원을 받으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죄인들을 향한 한없는 긍휼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동성애가 죄인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좀 극단적으로 가는 사람들은 동성애자들을 향해서 서슴없이 마귀의 자식들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죄인 것은 알게 해주되 그들도 역시 영적인 무지 가운데 있고 사단에게 속고 있는 존재임을 알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을 영적인 무지에 가두어 놓은 죄와 마귀의 세력에 우리는 통분해야지, 영적으로 눈이 닫혀서 잘 알지 못하고 그 죄 가운데 있는 영혼들에 대해서 분수 이상으로 정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영혼을 얻고자 하면 반드시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지 않고는 한 영혼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너희가 그런 죄를 지었다, 그것은 죄다, 분명한 죄다라고 그렇게 선포하면서도 그들을 향한 애착과 사랑을 잊지 않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몰라서 그런 건 내가 안다, 회개하고 생명을 얻으라 라고 말했던 영혼을 향한 그 갈급함과 애착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면 영적인 훈계만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들의 상한 마음을 만져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요구하는 거 다 무분별하게 들어주고 죄와 탈파라는 말씀이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영적인 교훈만으로 사람이 변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왜 그렇게 삐딱하게 나갈까? 그들이 왜 하나님을 멀리할까?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하고 그들이 내 의견에 잘 안 따라준다고 해서 그들을 무조건 비판하고 그럴 것이 아니라, 내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하고 정말 따뜻한 격려와 위로로 그들이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단 한 가지 말, 이 말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난 그 기적을 보고 사람들이 모여들었을 때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기십시오. 사람을 의지해서 누군가 탁월한 사람이 있어야만 내 영혼이 회복될 수 있다는 잘못된 믿음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생명의 샘이신 예수와 날마다 동행할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려 있음을 믿으십시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하시고 오늘도 은혜의 자리에 나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설교자가 좀 부족해도 여러분들의 갈급한 마음을 채워주실 수 있는 그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할렐루야. 예수님과 늘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사철 푸른 영성을 겸비하고 여러분들 베드로와 같은 사랑의 메신저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